오늘은 방전된 듯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설교를 하시기 힘드셨던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목사님은 저희 약국의 단골 분께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보약을 부탁하셔서 상담하러 오셨던 분이세요. 목사님께 목사님 요즘 가장 힘드신 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께서 함께 설명해 주시네요.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목사님은 한 7년 전부터 교회를 새로 개척하셨대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이젠 좀 안정되었다 느껴졌을 때 갑자기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시작되셨다네요. 목사님은 일상의 모든 일이 모두 다 힘겹게 느껴지셨고 즐겁고 좋은 게 하나도 없으셨대요. 심지어 식욕조차도 없으셔서 때 되면 음식을 그냥 삼키는 정도셨고요. 이렇게 몸에 힘이 없으니 설교를 준비하실 때마다 괜시리 두렵고 불안하셨고 설교를 하시는 것도 무척 힘드셨고요. 그렇게 삶이 버겁게 느껴지니 점차 위장도 약해져 이젠 속쓰림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목 쉰 소리도 계속되시고 잠도 아예 못 주무셨다 하네요. 그래서 내과에서 역류성 약도 타다 먹고 정신의학과에서 수면제와 우울증, 불안증을 가라앉히는 항우울증 약과 안정제 등도 지금까지 드시고 계시고요. 제가 그럼 교회를 잠시 내려놓고 좀 쉬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작년에 6개월 정도를 쉬셨다가 다시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지나 또다시 증상이 심해져 지금 다시 쉬고 계신다고. 그런데 다시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할 생각만 해도 너무 걱정되고 답답하고 불안하시다고.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고개를 떨구시네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목사님은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얼마나 모든 힘을 쏟으셨으면 설교를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체력과 기력이 쇠약해져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와 버리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가 쇠약해져 호르몬까지 분비가 잘 안 된 상태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버티시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까지 생기시게 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사실 동양의학에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병들은 인체의 체력과 호르몬을 주관하는 신장, 구체적으로는 호르몬 생성기관인 부신에서 관장한다고 보아요. 따라서 타고난 체력을 채찍질하듯 쉴 새 없이 사용하고 이를 다시 잠이나 질 좋은 음식, 마음의 쉼 등으로 채우지 못하고 계속 소모만 한다면 타고난 부신의 기능에 따라 누구는 10대 때, 또 누구는 30대나 40대, 50대 때 체력 부족 이상의 호르몬 부족 증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요. 제일 많은 경우가 불안증이고 어느 경우엔 공황장애로 또 어느 경우엔 방전된 듯한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으로요. 그게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삶에 너무 지쳐 어디 조용한 데 혼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등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따라서 목사님의 경우도 타고난 부신의 기능을 보강하고 충전하여 조장된 체력을 올리고 혈액의 질을 올려 호르몬 생성 기능을 회복시킨다면 어느 정도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좋아질 수 있기에 목사님과 사모님께 한약으로 체력도 호르몬도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보충해 드릴 테니 당분간은 목사님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양가 있고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기쁘게 생활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요. 연료도 제대로 실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던 기차가 이젠 연료도 거의 떨어져 멈추려고 해요. 하지만 아직은 연료가 없어도 계속 달리고는 있어요. 이 기차를 다시 제대로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차를 당분간은 좀 멈춰서 쉬어주고 연료도 다시 채워넣고 정비도 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목사님도 설교도 당분간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로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채우기만 하세요. 그렇게 계속 채워지면 마음도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 꼭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목사님께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라고 또 걱정하시네요. 제가 목사님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지금은 정신적인 활동보단 육체적인 활동, 가령 몸을 쓰거나 노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건 육체가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우리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게요. 목사님 일 못하시면 당분간 육체 노동도 해도 되고 텃밭 가꾸어도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목사님은 그대로 생각에 잠기시네요. 아직은 저의 말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괜찮아요. 한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점차 육체의 힘이 올라오면서 마음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제가 주제를 바꿔 목사님께 목사님,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세요? 소화나 대변은요? 라고 여쭈니 목사님께서는 배가 전혀 고프지 않고 밥맛이 없는 것 말고는 다른 건 다 정상이시대요. 병원약은 위장약하고 우울증약 먹고 있는 건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드시는 약 가지고 다니시면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니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섬주섬 뭔가 꺼내시더니 약봉투를 꺼내 보여주시네요. 한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려고 챙겨 오셨다면서요. 역시 우리 사모님,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목사님 수호천사죠. 그래서 제가 드시는 약을 살펴보았어요. 일반적인 위염약의 위점막 보호제, 위장운동 촉진제와 변비약. 그런데 몰핀 계통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네요. 보통 신경안정제 정도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이라뇨?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위장이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병원약에 마약이 들어있어서요 라고 물으니 목사님께서 마약이 들어있어요? 저는 위는 별로 심하지 않고 속쓰림 약간 하고 역류성으로 목이 좀 쉬는 것 뿐인데요. 그 병원이 위장병으로 유명하다 해서 2년 전에 찾아간 거거든요. 목사님도 목사님 사모님도 저도 모두 잠깐 말문이 막혔네요. 목사님도 모르게 마약을 2년 정도 드셨다니요. 특히 잠이 안 온다고 드셨던 신경안정제와 같이 2년 동안을 드셨다면 그럼 지금 오는 무기력증이나 우울증도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까지 드셨던 약은 뇌를 억제하는 약들이 많아 다른 병원에 가셔서 드시던 약을 다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장약뿐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약, 수면제 모두 함께요. 지금 드시는 변비약도 마약 부작용으로 오는 경우도 많으니 마약을 끊으면 안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목사님 체력 올리고 호르몬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을 써 드려볼 테니 좀 힘들더라도 마약을 끊고 몸을 다시 만들어 보게요 라고 말씀드렸네요. 목사님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목사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 내과 병원도 바꾸시고 당연히 마약도 끊으시고 저녁에 5알 드셨던 신경안정제도 많이 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한약을 드실 동안엔 사실 더 힘을 못 쓰시고 힘들어하셨고 잠도 더 못 주무셔서 10일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에너지를 불어 넣어드리려고 엄청 고생하였죠. 그리고 그렇게 한약을 40일 정도 다 드실 즈음엔 속쓰림도 변비약을 안 먹어도 대변도 편하게 보시고 잠은 지금 병원약을 드시고 5시간은 주무신다 하셨어요. 무기력증은 조금 낫지만 불안감과 두려움은 비슷하다 하셨고요. 사실 목사님 교회 교인분이 40일 정도 미리 결제를 하고 한약을 드셨던 상황이라 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제 좌우명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잖아요. 그래서 한약을 마무리할 때쯤 목사님께 목사님 꼭 회복되시도록 저도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선물로 영양제 드릴 테니 한약 안 드실 동안에 챙겨 드셔보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동안 고마웠다며 나중에 기회 되면 한약을 다시 드시러 오시겠다고 아쉬운 인사를 하고 가셨고요. 그리고 5, 6개월쯤 한여름이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약국에 수박을 사들고 다시 오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저 몹시 궁금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니 목사님께서 한약을 다 먹고 그 주부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몸과 마음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체력도 마음도 크게 힘들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요. 이게 다 약사님 덕분이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하시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요. 모든 건 처음에 목사님 한약 드시게 한 천사 같은 교인분 덕분이고 곁에서 지켜주신 사모님 덕분이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마약도 끊게 된 덕분인걸요 라고 말씀드렸네요. 목사님 보내드리고 저는 저대로 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던지요. 목사님 얼굴에 비쳤던 그늘지고 어두웠던 불안감은 보이지 않고 깊고 밝아진 기운이 보였거든요. 아, 이제 정말 다 나으셨구나. 이런 게 진짜 치유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뿌듯함이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오랫동안 남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마약 끊어서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요. 당연하죠. 마약을 끊어서 좋아지셨죠. 하지만 그동안 고갈되었던 체력과 부신의 기능을 한약으로 올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마약을 끊는 것만으론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을 거라는 저만의 자긍심은 있어요. 한약은 정말 좋아진지 모르게 좋아지게 하는 은근한 매력이 있거든요. 혹시 목사님 무기력증과 우울증 어떻게 약초를 썼는지 궁금하신가요? 별거 없어요. 제일 먼저는 모든 의욕은 식욕에서 나오니 밥맛을 올려주고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약초들을 총동원했어요. 여기에 혈액의 질을 올리고 부신의 기능을 올리는 약초들도 더하여 속쓰림과 역류성으로 목이 쉰 증상도 위장과 심폐를 촉촉하게 자양해주는 약초로 전체적으로는 오장육부를 자양하고 각각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말 보약 개념의 약초로만 구성하였죠. 여기에 심장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되도록 몇 가지 약초만 더 첨가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요. 인체는 스스로 회복되는 기능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팅되어 있어서 각 장부의 기능을 보충해주고 활발히 순환시켜주면 병은 스스로 낫는다라고요. 그게 무기력증이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건 공황장애 같은 뇌 관련 질환 모두 다요. 왜 세포에 제대로 된 혈액과 호르몬이 전달된다면 어떤 세포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혹은 새로운 세포가 기존 병든 세포를 밀어내고 다시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 어떤 고치기 힘든 병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보시길요. 그렇게 몸이 회복되면 스스로 고치는 기능이 살아나 모든 병은 자연히 없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병의 근원을 보고 스스로를 도와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대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